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창조절 6째 주일이며 세계 성만찬 주일이고 또 군 선교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시고 말씀 가운데서 큰 위로와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기도로 감사를 회복하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염려투성입니다. 아마 염려 없이 살아가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염려는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나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논의 벼는 쓰러지지 않았나? 밭에 배추는 벌레 먹고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들이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7절은 뭐예요? 내어 맡기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감사로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잘 될 거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이러한 위로와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감사의 특징이 뭘까요? 저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입니다. 아니, 모든 것을 뛰어넘는 구원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삶의 환경과 영향의 지배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도 커서 그것이 감사로 고백될 수 있고 그 모든 것이 다른 모든 것들을 덮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감사입니다. 제가 국교에 심호할 때에 은퇴 목사님이신 고 전재영 목사님의 이야기 제가 몇 번 전해드렸죠. 목사님 저 만날 때마다 하셨던 말씀이요. 송 목사,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 제 손을 잡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게 해주셔서 너무 많은 것들을 내가 누렸어. 나 목회하면서 진짜 재밌고 행복했어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만 해도 늘 드는 인간적인 생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외로울 텐데, 이 마음이었어요. 목사님 힘드실 텐데,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이유는요, 목사님이 고 이중표 목사님, 한신교회를 세우셨던 고 이중표 목사님과 한신교회에서 평생을 목회하셨습니다. 30도 되기 전에요, 성령의 불을 받고는 본인이 스스로가 결단했어요. 나는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결혼하지 않고 목회자로서 이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 곁에서 부목사로서만 돌본 거예요. 근데 90을 바라보는 이 연세에 대장암이 발병이 되었습니다. 돌볼 자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손잡고 되는 어린 종에게 감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정 목사, 난 너무너무 감사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한 것이 너무 감사해.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어. 가면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우리 하나님 꼭 붙들고 안 놓을 거야. 지금 목사님과 웃으면서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신앙의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어떤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돌볼 자식도 없잖아요. 물질도 풍부하지 않잖아요. 당신 건강도 좋지 않지 않습니까? 어디서 감사를 찾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주 안에서, 구원의 감격 안에서 감사를 찾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필요한 감사입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밤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 삶을 오래 살아오신 그 노 목사님의 가슴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는 얼마만큼의 감사가 있습니까? 과연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은혜 가운데 내 삶의 환경과 조건을 다 뛰어넘는 그 감사가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감사가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 전하는 그 지시를 받고는 처음으로 유럽 땅에 들어간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바울의 동역자 실라와 함께 빌립보에서 복음을 막 전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계속해서 그 뒤를 쫓아다녀요. 그냥 쫓아다니면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소리를 지르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사실 귀신이고 그 귀신 들린 종이 정확히 알아본 거죠. 정확히 먼저 하나님의 종을 알아본 거예요. 하나도 틀린 말이 없지만 복음을 처음으로 전하는 그 땅 가운데에서 바울과 실라는 너무도 그것이 곤욕인 거예요. 참다 못한 바울이 그 여종의 손에 손을 얹고 그 귀신을 쫓아줍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이 여종을 통해서 점쳐서 돈 벌던 자들이 바울과 실라를 관가에 고소하게 되고 결국에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만 갇히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실컷 맞아서 진짜 죽을 지경이 다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히고 답답한 일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해주고 구해준 건데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대단하십니다라고 박수받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같으면 불평과 원망이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러려고 나 이 땅 보냈습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에 여러분 잘 알듯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함에 죄수들이 들었다고 했어요. 나름 선한 일하고도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는데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한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함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이 소리를 들어요 못 들어요? 들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지금 찬송이 나올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나요?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들어간 곳에서 이러한 모욕과 수모를 당하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구원의 감격에 젖은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가슴 깊은 감사라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고 전재현 목사님이나 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적으로는 감사의 조건은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이들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고 세상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요? 억지로요? 아니요. 가슴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목사님 그분은 오랫동안 목회하신 목사님이잖아요. 아니 목사님 사도 바울과 실라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평생 살았던 그들이니까 가능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모든 인간은요 연약한 조건에 있어요. 똑같아요.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서 이러한 감사의 삶이 가능했는지는 말씀을 통해 답을 찾아가야 돼요.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때에 평화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때에 내가 그 환경에 지배받고 내가 그 물질에 내가 그 건강에 지배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때에 바울과 실라와 같이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내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킨다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요, 군사용어예요. 군사용어. 군대가 어떤 마을이나 지역을 빙 둘러서 지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당시 빌립보라는 도시를 한번 보면요, 빌립보는 여러 지역의 민족들이 침략하려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황금이 있었고요, 또한 좋은 무역하기에 위치상으로 좋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늘 빌립보를 노리는 다른 민족이 있었는데 트라케라는 그 민족이 빌립보를 항상 노리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빌립보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신들을 최강 군대인 로마가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병력과 힘이 이 트라케보다는 훨씬 더 커요. 훨씬 더 뛰어나요. 그러니까 그 로마가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믿으니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염려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킨다, 하나님이 이처럼 자신을 지킨다라고 믿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강하게 자신을 압박하고 고난이 닥쳐온다고 해도, 비록 감옥이고 그것이 매질이라고 해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였습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이, 그가 판단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배하셔서 염려와 걱정 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입에서는 감사가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모든 죄수들 가운데에 예수 믿는 감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고 바울이 말씀하는 것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지를 보아야 돼요. 바울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6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어요.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는 뭐예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솔직히 인간적으로 이 말을 들으면 말이 되지 않지, 어떻게 염려하지 않는 삶이 가능해. 말씀은 이해는 하겠는데 내 삶 가운데에서 이거를 실천하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의 의미를 한번 알아봤죠. 어느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울었고요, 나사로를 위해서 우셨습니다. 뭐요? 슬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한순간도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자리로 내가 나와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주께서 나와 가까이 계시기에, 임마누엘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주님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를 도와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주님 계셔서 기뻐요. 다른 모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요.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임을 믿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삶은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불가능해요. 학생에게는 시험이, 직장생활에게는 회사 일이, 농사짓는 분들에게 농사 일이 항상 문제라는 것이 닥치죠. 어떻게 염려하지 않겠어요? 한순간도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염려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안 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내 생각과 마음이 그거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묶여서 그것에 3일이고 4일이고 5일이고 묶여가지고 기쁨이고 뭐고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고 뭐고 다 잃어버리고 그 문제의 구렁텅이에 빠져있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는 어떻게 하고? 내어 맡기고 네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내어 맡기고 근심과 걱정이 구렁텅이에서 너는 나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했습니다. 맡기다라는 것은요, 염려를 집어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 염려를요,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것을 맡을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께 집어 던지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그분께 내가 염려를 집어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서 사고를 치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누구 모셔오라고 합니까? 문제가 너무 어렵나요? 누구 모셔오라고 하죠? 부모님, 엄마 모셔오라고 하죠. 왜요? 아이가 말을 맡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를 찾아요. 왜요? 내 힘으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스스로가 아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도 아는 일을 우리는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간힘을 써요. 그렇게 지 힘으로 해보려고 해요. 염려의 주인이 되려고 우리가 스스로가 노력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전능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셔요. 해결자가 내 편입니다. 맡기세요. 그 문제를, 그 걱정을 던지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 문제를 던지라고 하는지 한 번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아이들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거 부모님한테 말하면 혼나겠다 생각해서 숨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돼요. 해결될까요? 더 커질까요? 더 커지죠. 그리고 그 문제를 안고 있는 그 아이도 병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부모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부모가 그 아이에게 하는 첫 번째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진작에 말하지 않았어? 엄마 아빠한테 말했으면 해결해 줬을 텐데 왜 진작에 너 이거 말하지 않았니? 이 말을 해요.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누구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염려하며 헤어나오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도 아끼지 않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만큼 우리는 능력 있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그 염려를 맡으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내어 던지는 거예요. 나의 걱정도 문제도 염려도 내어 던져서 그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염려를 던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와 간구. 뭐요?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예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니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염려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불러야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염려를 던지는 거예요. 기도는 대화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자식의 문제 앞에서 부모를 부르듯이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근심과 염려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는 제가 대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막 다 쏟아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깊이 있는 대화를 하세요. 아버지, 제가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내 삶에 염려가 생겼습니다. 무조건 해결하세요. 무조건 정답을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이 문제와 이 염려를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기 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저에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지하게 하나님과 기도하며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문제 툭 던지고 하나님 해결하세요, 대답하세요, 응답하세요, 이것이 기도가 아니고 정말로 가슴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아버지와 깊이 있는 대화에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진이의 요술램프가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임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아버지와 진지하게 매일매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며 내 삶의 문제와 염려를 내어 맡기고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악한 자녀에게도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우시고 그 방법의 길을 열어가는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로 아뢰래요. 이 기도의 끝이 뭐여야 된다고요? 감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는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어떻게 응답이에요? 내가 생각되는 대로 응답되었을 때에 문제가 해결됐다고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감사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 세상 사람들도 하는 감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감사는 달라야 합니다. 어떤 일에 대한 반응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염려를, 내 문제를, 내 걱정을 던졌습니다, 맡겼습니다, 그걸로 감사해요. 그걸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시던 그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심을 믿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어도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무엇인가를 부탁했을 때 100% 다 들어주셨나요? 아니요. 그 이유는 당연합니다. 그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부모는 알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내 염려와 걱정을 내가 결정의 답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 답은 누가 내려요? 나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내리셔요.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에. 우리의 이러한 감사는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깊은 기도를 통해 아버지 마음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감사가 나와요. 깊은 기도를 통해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깨달아 알아갈 때, 더욱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갈 때에 이 감사가 풍성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가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 우리의 시야가 좁아져요. 내 생각이요, 거기에만 몰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은 못 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깊이 더 주님을 찾아서 주님의 은혜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때 우리의 감사가 당연해지고 그 감사가 더 깊어지고 그 감사가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환경이 우리는 너무도 달라요. 너무도 다양합니다. 감히 제가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도, 여러분의 시련도, 여러분의 고난도 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주님과 대화하시면서 모든 염려들을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주님이 주실 것들을 다 기대하면서 감사하십시오. 그때 가장 좋은 것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도 감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감사가 온전히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나의 아버지께 내어 맡기게 하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삶의 결정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에는 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